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장대한 연대기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장엄하고도 두려운 예언이 담긴 이 책은 때로 우리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성도들을 향한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과 함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반모라 불리는 외딴 섬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거친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겪었을 고립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었던 것처럼 요한 역시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와도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려 누구인지 확인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경이로운 광경에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은 자처럼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은 우리가 그림이나 성화에서 보던 온화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고 발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놋새처럼 빛났으며 입에서는 날이 성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입에서 정말 칼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 영적인 실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놋새 같은 바른 죄를 심판하시는 단호함을, 입에서 나오는 검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현재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끝이 오기 직전에 일어날 일련의 환상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든 하늘 보좌의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었고 그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모습을 감히 설명할 수 없어 단지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만 표현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고 7개의 금 촛대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이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아기 천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는 눈이 가득했고 6개의 날개를 가졌으며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수많은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어릴 적 어머니께서 엄마는 등 뒤에도 눈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것은 어머니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물들의 많은 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시선이 온 우주에 미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24명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경배했고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 있을 때 요한의 시선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한 두루마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땅 문서와 같다고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여 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면 사탄이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가 하는 음성이 울려 퍼졌지만 하늘 위나 땅 아래 그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의 운명이 사탄의 손에 영원히 머물게 될까 두려워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용맹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졌으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유권을 되찾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자격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고 거대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인이 열리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끔찍한 기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전쟁과 굶주림,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4명의 기수는 마치 세계 대전의 참상을 예언하는 듯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세계 정복을 시도하고 이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기근과 죽음이 땅을 뒤덮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이 끔찍한 심판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안식을 얻고 흰옷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흰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인이 열렸을 때 앞선 5개의 재앙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지진이 온 땅을 흔들고 해는 검게 변하며 달은 피처럼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전면적인 핵전쟁이나 거대한 운석 충돌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행성이 파괴되는 수준의 재앙 앞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칩니다. 7번째 마지막 인은 8장에서 열리지만 그 전에 7장에서 잠시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한은 땅 위에서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봅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숫자를 특정 이단 종교가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오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8장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수많은 찬양이 울려 퍼지던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에 잠깁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바닷물이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모든 풀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자 불타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에 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오염시켜 마실 수 없게 만듭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리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 세상은 어둠에 잠깁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은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환상이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전 지구적 핵전쟁의 참상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핵폭발이 일으키는 화염과 방사능 낙지는 식물을 파괴하고 바다와 강을 오염시키며 대기를 파괴하여 하늘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심판 중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한 천사가 무저갱, 즉 끝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아 그 문을 엽니다. 이곳은 단순히 깊은 구덩이가 아니라 타락한 악마들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생긴 악령들이 풀려납니다. 성경은 이들을 메뚜기떼로 묘사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합니다. 말의 몸에 금 면류관을 쓴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카락, 사자의 이빨, 철 갑옷을 가졌으며 정갈과 같은 꼬리로 사람들을 쏘아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끔찍해서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지만 죽을 수조차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자 유프라테스강에 묶여있던 4명의 타락한 천사가 풀려나 2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당시 살아남은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합니다. 요한은 이 군대가 사자머리를 한 마를 타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다고 묘사했는데 이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대의 탱크나 미사일과 같은 전쟁 무기를 묘사하려 애쓴 것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마지막에 불리기 전에 10장과 11장에서는 2명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명의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대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이 끝날 때쯤 사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언이 이어집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할 것이다. 100년 전만 해도 예언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두 구의 시체를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는 너무나도 쉽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기뻐할 때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광경을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예루살렘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제 이야기는 매우 빠르게 전개됩니다. 12장과 1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한 여인의 환상을 봅니다. 그녀는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징적인 인물로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으려 할 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거대한 붉은 용이 나타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 합니다.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며 그녀가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통해 그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게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용, 즉 사탄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자신의 세계 정복 계획을 도와줄 2명의 핵심 인물을 모집합니다. 열쇠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온 세상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서 권능을 받아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짐승이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는 첫 번째인 심판에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 세상을 정복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인 척하며 나타나지만 실상은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둘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를 통제합니다. 이 끔찍한 환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은 7장에서 언급되었던 14만 4천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천사를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담긴 7대접의 심판이 땅에 쏟아집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대접이 쏟아지자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합니다. 셋째 대접이 쏟아지자 모든 강과 샘물이 피로 변합니다. 넷째 대접이 쏟아지자 해가 뜨거워져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흑암과 고통에 휩싸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자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세상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 하나님을 대적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지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과 우박이 온 땅을 초토화시켜 모든 산과 섬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모든 재앙을 겪고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존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거대한 제국이 천사에 의해 불로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전체, 아니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한 장에서 보았던 불꽃 같은 눈의 심판주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이번에는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군대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어 아마겟돈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단번에 멸하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평화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다스리십니다. 1000년이 지난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나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모든 이야기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그것은 각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어둠과 고통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은 모든 사람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21장과 22장에서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봅니다. 그는 이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거룩한 성이 내려왔습니다. 보석으로 지어진 이 거대한 도성 안에는 이야기의 맨 처음에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둘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옛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새로 창조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며 이 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속의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은 결국 끝이 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